오늘은 신앙의 장애물을 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다 내 잘못 같고 이 또한 믿음의 연단이다 생각하면서 버텨는 왔는데 시간이 오래되니 힘들고 마음이 힘겨워서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마음 속상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장애물 하나를 없애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다 사라집니까?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내일도 날씨가 좋을까요?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 아니라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뛰어넘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에 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야, 뛰어넘으니까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는구나, 뛰어넘으니까 주님이 새롭게 보이는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공항에서 누군가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전문 용어로 도둑님이라고 하죠. 이 도둑님이 그러나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엔 그해 장애물 달리기에서 챔피언을 먹은 금메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도둑이야! 라는 소리에 이 경주자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 훨씬 빠르고 이 경주자가 차마 그 도둑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도둑을 놓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일 공항에 장애물이 있었다면 내가 반드시 잡았을 텐데 장애물이 없어서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엇을 뛰어넘습니까? 담을 뛰어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윗의 믿음은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얻었던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높은 장애물을 그러나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장애물은 강한 자만이 뛰어넘는 것 아닙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울면서도 속상해하면서도 눈물 흘리는데도 기어이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 넘어보려고 애쓰는 사람, 넘고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강자요, 그리고 신앙의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인의 통찰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담쟁이를 보면서 그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여리한 이파리라 할지라도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함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벽,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해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내가 조금 크고 있구나, 내가 조금 자라나고 있구나. 언제 알았냐? 제 무릎팍을 보고 알았습니다. 늘 걸려 넘어지기가 일쑤였는데 언젠가부터 제 무릎팍이 깨져 있지 않고 상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내가 커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 보려 하지만 자꾸 넘어져서 마음의 무릎팍, 그리고 마음의 생채기가 생긴 우리의 삶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홀로 울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 눈물 어린 눈망울 속에서도 여전히 바라보며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장애물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슬퍼하며 좌절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놓여진 장애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된 결혼한 일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헤롯 왕가의 통치 속에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할 때에 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그의 불륜을, 그의 불법을 고발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몸이 묶인 수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중에 수감된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장애물이었을까요? 우리는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수인 상태가 되었으니 그것이 그에게는 장애물이었겠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은 죄에 대해 명백하게 고발하는 것이요, 그런 이들을 향해 날선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날 스스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니라고도 느긋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수리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워줄 시대의 선지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온한 영혼의 죽비를 들어 쳐줄 그런 진실한 선지자를 더욱 그리워하는 때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놓여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인생의 나무마다 도끼가 놓여 있다고 일가를 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공과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는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에 과연 그를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간 일반의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커서 일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가 남보다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좀 더 진실된 목소리, 참 목소리, 진리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광야에 있었기에 일반의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시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다 알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만 아멘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귀는 곧 닫혀집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귀가 있는 자, 마음의 귀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욕망과 집착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새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난 주보에 올 한 해 일독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난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함께 드라마 성경이라고 하는 앱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성경을 귀로 읽었습니다. 그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서 제 근심 많은 마음이 진리로 인해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을 느끼는 일련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직업병이 있습니다. 자꾸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제 악한 마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로 들으니 그냥 그 말씀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공통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갑니다. 기류가 심하여 바다의 급하강,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설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이번 주일에 귀한 설교의 제목을 얻었구나.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다음 주일에 설교를 했을지 아니면은 바다에서 수장되어 주님을 만났을지는 아직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홀로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을 접하며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도 그 광야를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는 줄로 압니다. 걸으면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이 맑을 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이 안 올 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주무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더 맑을 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독대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경 통독의 올 한 해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이 하나님의 소리 세례 요한은 아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좀 더 감당하길 원하는 소망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밖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소식이 가장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닦아오던 그 길,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소식이 궁금했겠죠. 사랑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려 듣는 것이니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아마도 요한에게 보고가 되었겠죠.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금식과 그리고 금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교율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금욕, 먼 것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규율을 지켜가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자주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도끼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도끼로 심판을 당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맞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금식과 규율을 지켜내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낭심의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수감되어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줍니다. 세례 요한은 짐짓 모른 척했지만 그도 홀로 있을 때 근심이 되었겠죠. 오늘 말씀 19절에 세례 요한은 결국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리고는 답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경험한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옥과 철창이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도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쳐내고 자신은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는 불과 도끼가 명백히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낱낱을 보고 계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분 우리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추구하시는 분이시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의 그 자체입니다. 그러시기에 누군가를 가해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진실한 죄책감 없이 회개했다 말하면 그 회개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생의 악함만큼이나 인생의 약함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경직된 형식주의자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우리는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약함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세속적 종교주의자 사두개인들 우리는 비방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그렇게라도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약함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강요하는 율법과 안식일 그 규례를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의 삶의 초췌함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가난이 죄인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뭐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인 인생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썼던 일반의 사람들의 약함을 보셨습니다. 아무리 회개했지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여전히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의 고독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오셔서 보셨습니다. 질병과 고통,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폭력적 구조로 인해 각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대를 그들의 눈물을 통해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도끼와 불로만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참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정결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불과 도끼가 아니라 참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손에 도끼를 쥐어 드렸지만 주님은 그 도끼를 최후 심판날까지 유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달리 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그저 부드러운 분입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불의하셔서 세상에 내놓은 사람들과 교제하신 겁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주이시면서도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을까요? 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은총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까? 왜 주님은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식탁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에게는 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 우리는 서로의 악함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십니다. 생명이 없는 삶, 주님과 있다 있지 않으면 곧 시들어버리는 삶이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담벼락 밑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원했던 도끼와 불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그 빈손으로 우리의 삶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담벼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손과 허리를 내어주십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그러나 천천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소망했던 회개의 역사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죠. 결코 절망의 장애물을 넘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담을 훌쩍훌쩍 넘어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킨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 문맥으로 보자면 어떠한 장애물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것, 그것이 스칸달리조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예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촌, 나의 사랑하는 종 세례 요한아, 반드시 그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가야 한다. 나를 의심하지 않을 때 너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이 장애물을 넘어섰을까요? 그럼요. 분명히 감옥 안에 있었지만 두 제자를 통해 다시 들려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이적을 통해 그는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참된 스승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으면 두말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1936년 엄혹한 일제치하 속에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죠. 일제치하 속에서 일반의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존경하는 스승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얼굴을 보면서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송기정 선수의 스승은 김교신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백성을 신앙으로 계몽했던 독립운동가요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기울어가는 조선이 성경을 기반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그는 끊임없이 원했습니다.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펴냄으로써 그는 어두운 시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한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그런 김교신 선생을 손기정 선수는 고독한 마라톤 레이스 중에 보면서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교신 선생은 독일로 건너가 자동차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손기정 선수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길고 긴 레이스 속에서 스승을 바라보며 어두운 시대 서름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내 우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신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주님께서는 진정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위대한 선지자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수께끼처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은 다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 사역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구원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는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올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구약의 끝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에 세례 요한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다고 해서 다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만큼만 우리 인생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한다고 해서 다 마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뛰어야 하는 고독한 마라톤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한 선수가 뛰고 자신의 바통을 다음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그러한 전체 달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달릴 구간에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끝 지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짓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찌 보면 신약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기 전에 순교당했습니다. 저마다 주님이 정하신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욕망과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은사,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이 과도해지면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속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님으로 인해서 인한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만들어둔 삶의 장애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완성, 내 주장, 내 성취를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 내려놓는 방식, 희생하는 방식, 맞아주는 방식, 내어줌의 방식, 내 규율과 내 정의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며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보고자 했던 참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진정한 신약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의 백성이 되지 못해 여전히 구약의 수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십자가가 비참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의 영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진리와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신앙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어떤 것 가지지 못해도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인생의 장애물을 주님과 함께 훌쩍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대 광야 한복판에서도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몸이 귀가 되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의심 혹은 스스로가 만든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는 진정 신약 백성의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